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또 담당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제 신학 교수님들한테 들을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준비하여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완성의 책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고 마지막 날에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을 갖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라. 그래서 소망과 승리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다. 소망과 승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그 장르 중에 묵시문학이죠. 그래서 구약의 묵시서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다니엘서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또 스가랴도 있고, 그 다음에 요엘서도 마지막 때야 말씀이 있고 이사야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이런 예언서들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가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갈 때에 좀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제가 아포카토를 좋아하는데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드러내다. 베일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벗겨내 주신다. 그래서 그걸 밝히 드러내 주시는데, 어떤 일을 드러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상징으로 또 나타내 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방법, 그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 혹시 요한계시록 이제 읽어보셨는데 기억나는 숫자? 24장로. 네, 24장로. 그 다음에 또 666도 있고 12도 있고 7도 있고 또 14만 4천도,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숫자들 3도 나와요. 네, 3도 나온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네.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들의 의미를 또 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을 이 묵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초점은 뭐냐?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먼저 이 시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최종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런 일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 사건의 어떤 세부적인 걸 예측해서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가시면 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다. 아멘. 제가 23년도 4월인가 5월인가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엔타임이라는 이제 엔타임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가서 조금 몇 개월 가서 이제 좀 말씀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주셔서 그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막 심판에 대한 것들이 너무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었는데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그때 그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니가 있으니 그곳에서 만나니가 바로 저기 제일 뒤에 계시는 안 권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둘이 그렇다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소망과 이 믿음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받아 누렸었고 이제는 더 깊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저희는 이런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과 문학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되고요. 자, 누가 썼다고요? 요한.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이름을 4번이나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기록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경이다. 성경책에 쓰여 있는 책도 있죠. 그래서 그때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또 박해가 심했을 때예요. 자기가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아주 극심한 박해가 네로 박해 이후에 가장 또 강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자 우리 요한이 어디에 유배되었다고요? 반모섬에 거기에서 기록을 하죠. 기록 목적은 박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서 신앙을 지키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박해하는 세력은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싸울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자, 1장은 계시를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2장, 3장에서는 그것을 7교회에 편지를 하겠죠. 그리고 4장, 5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가? 하늘의 예배를 4장, 5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6장부터 16장까지가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의 4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고요. 17장과 18장에서는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 그때는 로마의 멸망을 말하겠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멸망을 얘기하시죠. 19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승리를, 21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좀 개관을 받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실 텐데 누구의 계시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예수님의 그 계시가 전달된 통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 계시를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이 그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종들은 또 누구이실까요? 그 종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요한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자,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1절과 8절을 통해서 보시게요. 8절 한 절 읽어보실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뭐라고 나타내셨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말씀해 주셨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는 항상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장차 올 자다 하시는 것은 이 현재에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주의 백성들이 너무 심한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계시의 내용과 핵심이 2절과 5절,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계시의 핵심은 누구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누구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를 5절,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충성된 증인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복종하셨죠? 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네,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극히 높여주셨고 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자, 다 이렇게 입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를 삼으셨어요? 6절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계시를 대하는 태도와 결과에 대해서 3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때의 말씀이 읽는 자들이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문맹률이 80%나 돼서 다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세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것은 요즘에 성경을 크게 읽으라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목사님께서 계속 권면해 주시잖아요. 읽는 자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은 영이다. 또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선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듣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었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으로 연결이 돼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말씀을 들어서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서 그 말씀을 이제는 행하는 데까지 가는 자들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7번의 복이 선언이 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장 3절을 통해서 정말 이 책은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데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하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계속 박해하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또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아멘.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말씀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구원받는 날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돼서 선포를 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셀에 있는 식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잘 안내하고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니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가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 것,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한 것은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 장 한 장을 진짜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에서 20절까지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죠?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네. 요한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제 보게 하시잖아요. 보게 하신 것을 이제는 전하라고 하시죠. 기록하라고 하시죠. 그 명령을 받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네,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골고루 다 받고 싶다고 하는 우리 지혜로운 거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꿈도 잘 안 꾸고 환상도 보는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셨죠. 그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외모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반모섬에서. 18개월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오는지 참 신기하죠? 그때에 한 1년 6개월 있다가 네르바 황제가 즉위할 때에 기념으로 석방이 됐대요. 그래서 에베소에 다시 가서 3, 4년 동안의 교회를 돌보다가 100세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에 100세면은 엄청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성경 서신서, 복음서와 서신서와 이언서를 기록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록자가 또 되게 하신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저희에게 주신 은혜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데 사도 요한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세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가셨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저도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환상을 보여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강권의 역사로 이렇게 큰 나팔 소리, 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먼저 큰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들려주신 것과 보게 하신 것을 이제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때 1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먼저 보게 되죠? 7 금촛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네, 20절에 쓰여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친절한 성경이다, 성경책이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 여기저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7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금초대,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 귀한 교회를 금초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이런 교회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에서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7 교회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 안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 교회에 또 이제 편지를 하게 하시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촛대 사이에, 그 교회 사이에, 그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데요?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보니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부르셨죠. 다니엘도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상징적으로 쭉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면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어요. 이 모습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바로 왕의 모습이 생각나요. 제사장의 모습이 생각나요. 금띠를 두르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에요. 아멘. 14절에 보면은 그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와 털이 다 휘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봤던 산신령 있잖아요. 산신령.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모습처럼 AI가 이게 만들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 옛날에 봤던 산신령의 모습인데 우리가 먼저 본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봤던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털까지 다 희대요. 저희 집에 있는 분들이 다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털이 잔뜩, 강아지도 없는데 집에 많은 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털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하얘지고 있어요. 흰 털도 섞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와 이 털까지도 완전히 다 흰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 흰 머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장수했다. 그리고 순결하다. 그리고 지혜로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영원하신, 거룩하신, 순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눈이 불꽃 같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막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막 레이저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과 저희가 이렇게 마주쳤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흠집, 그럴 것 같아요.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스캔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약점은 보완하게 하시고, 아멘. 그런 상처로 인하여 아픈 것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그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죄악된 모습은 또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가 처리하길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은 정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아시는, 그러하기에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의 발은 어떻다고 하시죠? 15절에 보니까 네, 단련한 빛난 주석 같대요. 네, 그래서 불에 단련된 놋이나 청동은 얼마나 단단한지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로 탁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서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 중에 있어요. 발로 밟는다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사단은 발로 밟고 예수님은 높이고 그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어떻대요? 많은 물소리. 정말 많은 물소리는 그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정말 압도되는,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 이 음성 앞에는 거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별이 있어요. 별, 7별. 7별은 또 무엇이라고 해석해주고 계시죠? 네, 7교회의 사자인데 여기에는 견해가 2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지도자를 세워주셨다. 지금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 2가지 견해 중에 2번째 견해를 또 많이 지지하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주의 종을 세워주신 그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을 때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워주신 그 목사님의 말씀에 또 잘 순종하고 자발적인 순종, 위대한 결단, 그래서 복종의 훈련을 잘 시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다고 하셨죠? 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17절, 18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 형상을 보여주셨을 때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권위와 그런 영광이 덮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있죠. 어떻게 해주셨어요?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걷어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가기를 소원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본 거,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세 가지 시간의 영역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본 것은 무엇을 보았어요?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교회들 가운데 이 7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일들은 2장, 3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칭찬받을 거, 또 돌이킬 거, 책망할 거,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에는 항상 심판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할 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환상을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도 메모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전략을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그렇게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이는 역할을, 우리가 먹이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거기에 전달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들 영분별해서 그것을 잘 먹이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옛날에 내가 선생에게 건네로 내 길을 주나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나에게 말하는 성을 알아보고 또 때에 7 공천대를 보았는데, 주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흰자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흠복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원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배의 일을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공천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사여 7 숫자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과, 아멘, 교회를 하나님께서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지금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그런 믿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지키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더 이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빚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선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읽는 거는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걸 묵상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제가 이제 큐티방에 올리는 것은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될 때까지 올려야 되니까 갈 때까지 끝까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일주일에 2번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죠. 근데 그것이 가족이 5명이다 보니까 함께 시간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저기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내가 있으면 막내랑 예배를 드려요. 이 막내랑 일주일에 2번을 예배드리죠. 둘째가 있어요. 둘째랑 시간이 맞을 때 그냥 제가 있으면 눈 맞춤이 되면은 바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을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가족방에. 그랬더니 예배 2번을 드려야 되는데 언제가 좋습니까? 했더니 각자가 좀 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각자 자기 2번만 드리는데 저는 몇 번을 드리게 되는